우리가 새해 3주 동안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 비전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 세 번째는 성령의 공동체를 드러내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으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려요. 함몰돼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고 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비전은 또한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박정순 지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아니 요즘에 날씨가 추운데 이 추운데도 농장에 가십니까? 물었어요. 농장이 우리 지난 6월 달에 수련회 했던 그곳 그 동네잖아요. 거기가 춥잖아요. 원동이. 근데 매일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겨울에 이 농한기인데 그 가서 뭐 하십니까? 왜 가십니까? 뭐 작물을 심지도 않으셨을 텐데 그랬더니 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것, 씨만 뿌리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맺어가도록 이 겨울에도 땅을 돌보고 주변을 돌보고 이런 일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땅을 돌보듯이 돌봐야 돼요. 꽃을 가꾸듯이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 온니엘, 오늘 지난번에 온니엘을 봤죠.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을 건져줬어요. 8년 동안 지배받았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40년 평화는 대단한 거예요. 작년 한 해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세요.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난, 전쟁, 기근, 사건, 사고 끊이지 않았다고요. 지난 1년 동안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세요.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는 것, 이거 아주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이 기적이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오늘이 고백이다. 그래서 금년을 시작할 때 제가 결정한 게 하나 있어요. 매일 아침 오늘이 기적입니다 라는 말을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달력에다가 써놨습니다. 오늘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매주 만날 때마다 해야겠다 생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기적입니다. 지금이 기적입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평화가 임하니까 좀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반복했어요. 악을 행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족속을 동원합니다. 모압의 에글론 왕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해 버렸어요. 한번 지도를 봅시다. 이 모압이 어디하고 에돔과 아말렉하고 연합을 해서 여기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세 개의 족속이 연합해서. 그래서 18년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18년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모압에게 지배받는다. 이거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당부했거든요. 야, 모압은 건드리지 마. 모압은 괴롭히지 마. 모압은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족속이 지금 자손이 모압 족속이 되고 암몬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모압이 약한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 민수기 22장 1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벌벌 떠는 자들이었어요. 두려웠던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수치스럽잖아요. 게다가 모압 왕은 하필 종려나무 성읍에다가 주둔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상징성이 큰 도시잖아요. 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번째로 승리를 준, 그래서 첫 번째로 점령한 땅, 획득한 땅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여리고에 모압의 국기가 개양대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굴욕감을 느꼈겠어요.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상하게 부끄러운 일, 수치당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날 때에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행동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압에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아주 신세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15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저 모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18년 동안 생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15절 중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왼손잡이 에웃이라. 지금은 왼손잡이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걸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왼손잡이가 유리한 면이 많고 희소성이 있어서 가치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에웃이 왼손잡이라고 한 것은 태생적으로 왼손이 편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 자체를 쓸 수 없는 사람이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당시 사회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오른손이 항상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나타내요. 출애굽기 15장 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무찌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에 항상 사람을 택할 때에 오른쪽에 앉힌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시편 110편 1편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오른쪽 중요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때도 장남을 오른손으로 축복했습니다. 우리 요셉이 야곱에게 아들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러면서 장남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쪽에 오도록, 야곱이 오른손으로 장남 므낫세를 안수하도록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요. 요셉이 깜짝 놀라서 우리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시나 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관습이었다고요. 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차남에게 안수한 거죠. 자,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왕에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부처의 무슨 대표 공무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굴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꺼리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에훗에게 시킨 거예요. 에훗은 이런 일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 사회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한다, 나라를 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군대 지휘관이 됩니까?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명령을 따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에훗 같은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달라고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대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도 안 되는 모압에게 지금 이런 지배를 받는 것,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도 못 견디겠는데 우리가 다 무시하는 저런 에훗 같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나타난다면 정말 까무라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런 에훗을 사사로 불러서 택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약점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점도 사용하신다. 우리는 약점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약점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점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약이 되게 하세요. 강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압 왕을 찾아가는데 약속도 없이 사전 조율도 없이 불쑥 찾아가서 왕을 대면하고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에훗은 어떤가요? 모압 왕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조공을 갖다 바치고 왔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니까 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에훗이 내가 그 왕에게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왕에게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좀 면담을 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뭔가 나에게 고급 정보가 있어서 얘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달려왔구나, 나에게 뭔가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하들까지 다 물러가라고, 곁에 오지 말라고 다 부하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또 이 몸이 온전치 못하니까 에훗이 경계를 늦춘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어떤 위협 인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부하들이 몸수색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훗이 왼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칼을 어디다 넣었다 그랬습니까? 오른쪽 허벅지 아래.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넣어야지 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호원들의 입장에서는 다 오른손잡이만 봤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 쪽을 이렇게 수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상 없으니까 그냥 무사통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왕이 혼자 거하는 내실, 다락방까지 그냥 무사통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 모압 왕을 단칼에 쓰러뜨리는 일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왼손잡이라는 약점, 에훗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이것이 강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모압의 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훗에게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 가서 모압 왕을 치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는 그 변명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앞에서 본 사사 온니엘처럼 전쟁을 한 경험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경험도 없어요. 리더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사람 한 명 구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권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조공이나 나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은 혼자 감당해야 돼요. 에훗 혼자 스스로 해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뒤에서 지원해주는 팀도 없어요. 단독으로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에요. 성공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칼을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미션을 완수하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18년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1년 가스레이팅 당해도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18년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버린다고요. 만약 에훗이 모압 왕을 혼자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백성들은 결코 스스로 힘을 모아서 모압과 대적할 그럴 행동을 못해요.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무시했던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을 죽였다, 제거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저런 에훗이 해냈다면 야,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에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권위 아래 들어갑니다. 에훗이 나를 따르라 하고 하자 모두가 다 그 말을 순복했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훗이 한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압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용사다, 모두 장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란 나루턱에서 이 10,000명을, 용사 10,000명을 일망타진했어요. 한 사람도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자질이 없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오른손 쓸 수 없는 에훗을 통해 가장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결함이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강해야만이 뭔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문제가 있는 것,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건장하고 훈련받고 리더십이 있는 총명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통해 모압 왕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가서 제거하고 와라. 모두가 다 거절했어요.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이시네요. 그거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제가 왜 갑니까? 모두가 다 패스하고 모두가 다 토스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찾아간 것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는 에훗이에요. 에훗은 모압 사람들조차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에훗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나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비록 나는 오른손을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칼을 허벅지에 꽂고 왕궁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이런 에훗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멀쩡한 오른손이 있는, 사지가 다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건장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뭔가 잘 안 될 때 드러나요. 일이 잘 안 될 때 드러나요. 길이 없을 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때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면, 이게 말로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참 믿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의 편에 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 손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 에훗처럼 항상 소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에훗같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휴대폰에 카메라 화소를 보니까 한 4천만 화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감이 안 오시나요? 제가 2005년도에 처음 디지털 카메라를 샀어요. 근데 그때 600만 화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게 획기적인 신상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CCTV 같은 것도 600만 화소예요. 바깥에 있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 카메라 이 선명도가 좋다는 거죠. 제가 가끔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 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제 얼굴을 사진 찍어서 보여줍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당장 지워라. 유출하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해요. 왜냐하면 점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주름도 등고선처럼 막 그냥 사방에 퍼져 있고, 잡티도 그렇게 많고, 저도 부담스러워요. 쟤도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참 나에게 감사한 일이다. 마치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 보여요. 제 약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못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가릴 수가 없어요. 어디 치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근데 이것이 왜 감사합니까? 이것이 왜 감사하냐면, 이렇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이거든요. 나는 오른손잡이인지 착각하고 살 뻔했어요. 왼손잡이인 줄도 모르고 살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할 때 늘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하네요. 나는 참 못하겠습니다. 나는 참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는 참 약점이 많습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끝내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그러고 이제 끝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끝에는 늘 고백하고 나와요.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팔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예요. 가장 힘이 없는 자입니다. 가장 결함이 많은 자예요. 하지만 자기의 오른손, 무능한 오른손, 쓸 수 없는 오른손, 이것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좀 보이고 싶지 않나요? 좀 보여주고 싶지 않나요? 나타내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제 그런 마음이고 그런 기도예요. 또 나만이 아니라, 나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에훗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혼자라도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에훗처럼 여러분 왼손이신가요? 여러분 왼손잡이신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오른손잡이이신가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알려줘요. 여러분 왼손잡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약점이 많은 왼손잡이라는 거. 우리 공동체도 왼손잡이에요. 약하고 약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른손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왼손잡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못 쓰는 것이 자랑이 되게 하세요. 내가 오른손을 못 쓰는 것이 자랑이다. 자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사용하십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이 세상은 누군가 약점이 드러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막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벼락 스타들이 나타납니다. 요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방송이 아주 소식이 빠르기 때문에 뭐 곳곳에서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들, 벼락 스타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몇 주 동안 벼락 스타가 됐다가 몇 주 만에 벼락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뭐 과거에 했던 어떤 행적 때문에, 일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뭐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또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드러나서 또 곤두박질 칩니다. 다시 재기하지 못해요. 그걸 보면서 차라리 벼락 스타가 안 됐으면 저분 참 좋았을 뻔했다.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결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주고 그것을 용기를 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가 더 도약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에훗은 또 제 생각에 자기 혼자 모압 왕을 제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능력을 주셨으면 모압의 군대도 자기 혼자 다 제압하고 정말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무시했던 백성들, 저 주저앉아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이 일에 동역을 합니다. 동참을 시켜요. 그래서 그 10,000명의 모압 군인들을 저들이 함께 제거하도록, 제압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또 그 결과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에훗 혼자 단독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했다. 너희들도 여기에서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프로 야구 역사가 아주 이제 40년 아마 넘었을걸요. 근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왕 타이틀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박병호라는 선수예요. 몇 번 홈런왕 했는지 아십니까? 6번이나 홈런왕을 했어요. 아직도 그 기록을 깬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수가 처음부터 잘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홈런 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입단해서 6년 동안은 총 홈런 친 게 24개래요. 그러니까 1년에 4개밖에 홈런을 못 친 거예요. 평균적으로. 1년에 선수가 4개 홈런 치면 그거는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기록입니다. 그 팀에서 이 선수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했대요. 근데 성적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1년에 4개밖에 홈런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우리는 이제 이 선수 필요 없다 해가지고 트레이드를 시켰어요. 넥센이라는 팀으로 트레이드해서 갔습니다. 근데 팀을 옮기고 나서부터 기적적으로 홈런을 치기 시작합니다. 팀을 옮기고 나서부터 4년 연속 홈런 왕이 됐어요. 4년 연속. 50개, 10개, 50개 홈런, 그냥 2번이나 50개가 넘는 홈런을 치고, 그냥 치면 홈런인 거죠. 그 정도면. 근데 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뀐 것, 이거는 옮겨간 팀의 코치와 옮겨간 팀의 감독 때문이다. 이전에는 자기가 타석에 들어서면 내가 삼진당하면 안 되는데 막 그 마음만 가지고 타석에 들어섰대요. 그 생각만 했대요. 왜냐면 못하면 2군으로 쫓겨나고 못하면 경기에 출전 안 시키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데 막 그런 조바심,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홈런도 안 나오고 타율도 낮고 팀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은 거죠. 근데 팀을 옮겼더니 감독이 너는 삼진 먹어도 돼. 괜찮아. 너는 아무리 삼진 먹어도 우리 팀의 4번 타자는 너야. 괜찮아. 그리고 4번 타자는 타율 안 좋아도 돼. 안타 못 쳐도 돼. 삼진 계속 당해도 돼. 그냥 중요할 때 한 방만 치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진 먹고 와도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늘 나는 약점이 많은 선수라는 꼬리표를 들고 6년 동안 달고 살았는데 리더가 이 선수를 품어주고 용기를 주자 1년에 홈런 4개 치던 선수가 1년에 50개, 10개 치는 선수로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이 선수의 능력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 선수를 품어준 것입니다. 메이저리그까지 갔어요. 연봉 150억 이상 받았을 거예요. 인생 역전이죠. 이름 없이 사라질 선수입니다. 소리 없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인데 한국 야구의 레전드가 됐어요. 금년에 아마 코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선수들이 많을 겁니다. 나처럼 그런 무명의 시기, 능력이 있는데 발휘하지 못하고 약점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선수들, 내가 그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에훗, 정말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에훗을 품어줬습니다. 품어줬을 때 능력의 사사가 됐어요. 능력의 사사. 에훗이 또 그 자기를 무시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 그들을 에훗이 품어줬어요. 그러자 모압의 10,000명의 용사들, 장수들을 제압하는 강한 용사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 18년 동안 모압이라는 나라, 정말로 이스라엘이 늘 무시했던,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져서 그 밑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준 자가 에훗이었어요. 왼손잡이 에훗.
모두가 무시하는 사람, 모두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 약점이 너무나 큰 사람, 결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하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약점이 많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없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점이 많습니다. 나는 결함이 많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낭망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내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앞에 무너진 내 자신을 좀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왼손밖에 쓸 수 없고 나는 오른손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들읍시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결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좀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앞서하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리더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무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하나님 그 문제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육체적으로도 약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약합니다. 영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견고하신 하나님, 오른손 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탱시켜 주십시오. 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놓여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답답한 마음과 이 고통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사로 보내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 그 모압의 장수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약함에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약점만 파고들고 그 안에 그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모압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실패감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갖게 도와주시고, 또한 용기를 서로 불어넣어주는 또 우리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강할 수가 없어요. 강한 척 하는 거지.
오른손을 못 쓰는데 오른손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왼손잡이입니다. 약점이 많은 자예요. 약한 자예요. 감기 바이러스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찬양으로 좀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하나님 애굽과 같이 가장 그 시대의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애웃을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약점이 많고 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약점을 주 앞에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가 못하는 것을 주 앞에 얘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신 분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진 자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엎드려진 자가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그런 생명의 믿음, 능력의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또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약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것을 믿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